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즉 하나님만이 구원자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요, 하나님만이 내 삶의 보배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저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제가 교회 나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믿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 믿었습니까? 누구의 손에 이끌렸던 어떠한 간에 고통과 괴로움이 있어서 예수를 믿었던, 하나님이 부르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러 세웠다고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불러주셨으면, 우리를 세워주셨으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유일신이라는 것을 모르는 저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나만 믿고 나만 천국 가야지 딱 숨겨놓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우리는 세상 것은 너무나 한 번 들으면 잊어버리지 않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들어도 계속 들어도 몇십 년을 들어도 성경 구절을 우리가 얼마만큼 암송하고 살아가는지 저도 생각해 보면 어떤 데는 부끄럽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수없이 몇십 년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었는데 그것을 내 마음속에 암송하는 말씀이, 신학교 다닐 때 100구절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시험 치려고는 했지. 그런데 내 인생에 정말로 보배 되신 이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암송하지 못하고 또 무너지고 쓰러지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란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살아가면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세상 것이 나에게 침입에 들어올 때 또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랄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살려고 한 걸음 한 걸음 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라고 말씀합니다. 1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은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그대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오늘부터 14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에게, 이 지금 14절에 나오는 이 말씀, 서바라든지 구스는 무역하고 아주 부유한 나라입니다. 서바 열왕기 10장 1절에서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서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너무나 그 지혜를 듣기만 들었으니까 이제 눈으로 보려고 금 220달란트와 향품과 많은 보석을 가지고 솔로몬 왕에게 왔습니다. 그만큼 이 서바는 부유한 지역이고 부유한 곳입니다. 나라입니다. 이렇게 부유한 곳에 무역에서 장대한 남자들에게 니게로 건너와서 니게 속할 것이요, 하나님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발등상 아래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쫓아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오늘 14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면 나는 무엇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지 분별하고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가, 바로 정답이 나옵니다.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는 것은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려운데 쉽게 생각하면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그냥 나는 죽어서 하고 살아가면 되는데 10원을 가치도 없는 자존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때로는 부인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라 그러는데 자존심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잖아요. 10원어치 가치도 없는 그 자존심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14절에 건너와서 네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네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구원자가 없다. 하나님이 한마디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멘 아니면은 노멘이지 중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고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립시다. 이렇게 말하면 듣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명령한다고. 그런데 사람이 명령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니까 우리는 명령에 복종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부유한 모든 것, 정말로 은과 금이 부유하고 세상에 부족함이 없는 이 모든 것들도 네 발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니까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습니까? 모든 인생의 모든 것들이 우리 발 앞에 무릎을 꿇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밥상을 차려놨는데 우리는 맛있게 먹으면 되는데 그걸 못 먹어요. 왜 못 먹을까요? 너무나 잡다한 것들이 내 머릿속에 생각 속에 이거 먹으면 죽을 거야 라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내 마음속에 꽉 차 있으니까 우리는 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인본주의 생각을 버리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앞에 이거를 구해야 되지. 그래서 하나님이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모든 걸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이 지혜는 구하지 않고 자꾸 땅의 것으로만 구하다 보니까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져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고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데 하나님이 꼭꼭 숨어 계시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인격의 자유를 자유의지를 주셨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하나님은 보고 계시죠. 그래서 넘어지면 주님의 그 크신 팔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나만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세상에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 예수 믿지 않고 오늘날도 방황하며 고통하며 신음하는 영혼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만 천국 간다고 혼자 나홀로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책망하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아버지야, 내가 하나님이야, 너를 천국에 이끌 갈 거야 이렇게 하나님 해주셨는데 나만 예수 믿고 그 좋은 천국 나만 누리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책망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하시는데 우리 인생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하루하루를 창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을 우리는 보셔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그랬는데 천국을 내가 내 심령 속에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면 내 인생도 천국을 우리 가시와 은근키에 놓여있는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무엇으로 채워가며 살아야 됩니까? 말씀과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 인생의 가시밭길을 하나씩 하나씩 헤쳐나갈 때 오늘도 하나님께서 24시간 잠자는 시간 빼고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며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뭐예요? 에덴 동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누리며 가지며 생육하고 번성하며 다스리며 정복하며 살아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이 하루도 우리는 내 인생에 창조된 인생의 지경을 넓혀가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 때 새벽부터 말씀을 통해서 듣고 하루를 그렇게 살려고 작정하고 나가면 잠자리에 누울 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을 행복한 그런 밤이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이사야 45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유일신이다. 그분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신 말씀이 오늘 이사야 45장입니다. 그래서 15절에도 하나님이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가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뭐예요? 간수장이가 지키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니 감옥에서 어떻게 착고가 묶여 있고 고통과 괴로움이 가시와 은근케가 놓여 있는데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이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찬송 불렀더니 옥토가 움직이는 지진이 일어나게 되고 발에 착과 모든 것들이 다 끌어지고, 그리고 그 가정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 감옥에서 간수장의 가정이 구원 얻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셨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가정에 내 인생의 삶에 옥토가 착고가 묶여있고 정말로 감옥과 같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정답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울과 실라처럼 찬송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하나님이 구원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구원함을 얻는다는 엄청난 축복이 예비되어 있으니까 우리 인생은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입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옥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제가 목사님이 이렇게 인사를 자꾸 이렇게 시키실 때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러실까? 그런데 참 인사하는 것이 각인되는 거예요. 했던 말을 또 하고 각인되면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들었던 말씀은 한 번 더 하고 나면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래. 우상, 저도 우상을 많이 숭배했는데 예수 믿으면서 우상은 무엇인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 아니겠어요?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며느리가 얘기 나서 포항에 갔는데 방에 가보니까 푸른 건 뱀이가 햇바닥에 이렇게 내와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뱀인데, 그래가지고 인형이에 이렇게 만드는 것도 아주 만들었는데, 야야 이게 뭐고 이게 왜 여기 있노? 내가 그러니까 우리 큰 손자 이래가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아빠를 한테 졸라가지고 그거를 샀대요. 그래서 내가 이래야 이거는 성경에도 내가 얘기해 주면서 이건 아니야. 할머니가 가져갈 거야. 버릴 거야. 안 돼요. 안 되는 게 아니고 된다. 내가. 그리고 하여튼 내비를 뒀어요. 그리고 올 때 낮에 방에 까만 봉다리 가지고 우리 며느리도 감아보니까 아들 편이야. 그래서 내가 까만 봉다리 들고 가가지고 딱 똘똘 말아가지고 내 가방에 속 넣어놓고 있다가 아무 소리 안 하고 가져와서 내버려 버렸어요. 보셔, 애들은 몰라가지고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이고 인형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고 우리 주위에 나가면 얼마나 요즘은 1,000원만 넘으면 인형 뽑는 것들이 왕성하게 가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지 못한 그냥 생활 습관 속에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그 인형도 다른 인형도 많지만 뱀도 그렇게 만드는 거 처음 봤어요.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이렇게 아이들에게 다가와서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은 그냥 애들은 뱀이 무서운 건지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속에서 우리는 가만히 그냥 생각 없이 살아가면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의 생각을 빼앗기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로 우리 심령 속에 우상을 만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부끄러움을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되 멸망이죠. 멸망. 우상 숭배는 멸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도록 우리는 말씀을 자꾸 묵상하며 찬송의 가사들을 생각하면서 흥얼거리며 그렇게 살아갈 때 순간순간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보시오. 베드로전서에 보면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누구를 찾아다닙니까? 믿는 자를 찾아 삼키려고 다니고 있습니다. 안 믿는 자, 영으로 깨어있지 않고 감각이 없는 영으로 죽어있는 자들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영으로 깨어있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다가와서 넘어지게 만듭니다. 근데 왜 교회 가서 열심히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우리 집에 이런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까? 이렇게 믿음이 세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교인은 교인인데 세상 것이 심령 가운데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가득 채워져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이렇게 믿고 기도도 이렇게 하는데 내가 충성도 하는데 왜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있어야만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분만 믿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로는 가시와 은근키를 허락한다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상을 만드는 자는 반드시 부끄러움을 당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완전히 예수 이름으로 다 벗어 던져버리고 그리스도로 새 옷을 갈아입고 우리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자, 17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보셔요.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예요? 오직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내 심령 속에 천국을 누리면서 또 내 인생을 자꾸 천국을 만들어가며 창조하며 달려가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욕도 받지 아니하고 날마다 반대로 뭐가 있겠습니까? 행복과 즐거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날마다 얼굴에 뭐가 나타나니까 미소를 머금고 즐겁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웃지 아니하면요 근육이 굳어져 버립니다. 웃지 아니하면 근육이 굳어져 버립니다. 막 혈기 부리고 막 아주 도끼를 머금고 살아가는 사람들 얼굴을 가만히 한번 봐보세요.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이렇게 예수님 얘기하고 즐거운 얘기하고 막 웃을 일이 이렇게 많은데도 웃지 않고 인상을 눈을 아주 도끼 눈을 뜨고 그렇게 딱 사람을 째려보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사는 인생은 정말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뭘 마르게 합니까? 뼈를 마르게 합니다. 골다공증 걸리고 생각이 굳어가지고 하나님 없이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보셔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난 죽으면 천국 가 그러면은 천국에 가도 천국인 줄 모르고 지옥처럼 살아간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천국을 모르니까 맨날 지옥같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지옥 같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지옥을 천국으로 바꿔가는 그런 멋있는 인생들이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자,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이거는 하나님이시니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방에서 말하지 아니하시고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하나님은 흑암과 혼돈 중에 있는 것을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아름다운 천국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이 오늘 18절 19절에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혼돈하는 나라가 아니고 뭐예요? 풍성과 생물이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멋있는 나라,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천국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소개하시고 그리고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라고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이 새벽을 통해서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무수히 듣는데도 우리는 왜 그렇게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날마다 지옥 같은 인생을 조그만 문제가 있으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렇게 살아갈까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또 기쁠 때는 할렐루야 하다가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놀렐루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나쁜 습관을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싹둑 잘라버리고 정말로 영으로 사는 이런 훈련, 정말로 멋있는 습관을 가지도록 신앙생활은 뭐예요? 경건의 연습,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연습은 금생과 내생
중에 유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금생 이 땅에서도 또 내생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이 유익이 있다고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면은 가르쳐 준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는 교훈과 성경은 성령으로 감동되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는 목사님 입술로 나는 목사님 가르쳐 주잖아요.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우리는 배웠으면은 다 잊어버려도 하루에 하나씩이라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면 우리는 1년만 예수 믿으면 말이 바뀌어지고 행동이 바뀌어질 겁니다. 근데 한평생 예수 믿은데도 말이 바뀌어지지 아니어서 옛날에 세상 속에 살아가던 그런 말, 니 죽을 내 죽을 니팔 내 팔 이런 말을 계속 쓴다면 우리는 부끄러운 겁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보세요. 제가 새 가족을 하니까 새 가족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쓰던 세상에서는 언어들은 보세요. 죽겠네, 안 되고, 못하고 부정적인 소리인데 예수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생각이 바뀌어진과 반면에 입술의 말이 바뀝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언어들을 우리가 많이 쓰게 되는데 이런 언어들을 쓰게 되면 우리 인생이 건강해지고 삶이 바뀌어집니다. 라고 그렇게 합니다. 사실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오랜 세월 습관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습관이 그렇게 배웠습니다. 어릴 때 우리도 많이 들었잖아요. 아이고 배가 고파서 죽겠네, 배가 불러서 죽겠네, 좋은데 왜 죽습니까? 살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습관을 우리는 경건의 훈련으로 자꾸 바꾸어 나가야 됩니다. 이걸 의식하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게 어머 죽겠네, 넘어져도 아이고 엄마야 이렇게 주여 이렇게 나오도록 우리는 항상 예수 이름을 부를 때 뭐합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주 예수의 이름을 자꾸 부르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죠. 우리 영혼도 구원받지만 내 입술에도 할례를 받아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심어줄 수 있잖아요. 돈 주고도 할 수 없는 이런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밥상을 다 차려줬는데 우리는 그 밥상을 먹고 그냥 나만 먹고 덮어버리고 하니까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은 나만 소유하는 게 아니고 자꾸 나눠줘야 됩니다. 나눠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도 가만히 있는데 전도가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 소리도 가만히 있는데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꾸 해야 됩니다. 하다 보면 어느 날인가 이 머리 내 속에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가만히 내 예수님 하루 종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일날 말씀 듣고 일주일 살아가면서 예수 소리 한 번도 안 하고 살아간다면 이거보다 불행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꾸 예수님의 소리를 많이 할 때 우리 몸속에 건강한 엔돌핀이 팍팍팍 살아나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바로 복음 전하는 겁니다. 저는 누구를 만나든지 이게 의식 속에 이게 머릿속에 딱 저장되어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습니까? 이게 자동으로 이게 딱 분위기 보고 어떤 기회에 요 소리를 하고 가야 되는데 요거를 딱 생각하게 돼도 그게 사람 힘으로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우리 순복음 춘천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 함께 가까이 나오라. 피난은 열방 중에 피난한 자들, 우리는 세상 속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하나님이 어디로? 구원의 방주로 예수님 안으로 저희와 여러분을 피난처로 불러주셨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모여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 모이는 자가 정말로 모이지 않도록 습관처럼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히브리서 말씀이 너희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이 습관처럼 하지 말고 안 모이는 것도 마지막 때가 되면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자꾸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달려갈 때 하나님은 뭐예요? 정말로
오늘 말씀처럼 너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 이것을 깨닫고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모일 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무지한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까 우리는 자꾸 세상 것을 벗어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정말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뭐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으로 무시로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되는 비결입니다. 우리 이왕 예수 믿은 것 이렇게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해서 우리 교회는 종합병원이잖아요. 영적인 종합병원. 어떤 병자들이 온다 할지라도 베레스다 연못가에 있는 그 병자들이 왔다 할지라도 38년 된 고질병도 예수 이름으로 정말로 그 연못에 들어가니까 치료받잖아요. 그래서 입술에 말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할례를 받고 변하여 새 사람 되어서 그들이 나가서 또 예수님을 복음을 증가하고 그들이 또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때 이 땅에는 뭐예요? 천국을 누리며 이 춘천이 천국을 누리며 또 세계 열방에 우리가 복음을 나누어서 천국을 만들어가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불러주셨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껏 자랑하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2절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니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말씀을 들어도 이렇게 막 힘이 나잖아요. 모든 것들이 다 무릎을 꿇도록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셨으니까 얼마나 신바람 나고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고 행복합니까?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즐거움이 건강한 엔돌핀이 막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래가지고 나는 막 안 되고 죽겠네 이런 거는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들이 무릎을 꿇는다고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서 발걸음 떼고 달려갈 때에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내 앞에 무릎 꿇게 해놓으셔서 나는 누리고 밟고 다니기만 하면 돼 이렇게 하고 우리가 살아가면 얼마나 오늘 하루도 멋있는 인생을 새벽부터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겠습니까? 이런 멋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이렇게 멋있게 살아가고 누구 앞에 서든지 당당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25절 보셔요.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면서 그분을 믿으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고 천국 갑니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 자랑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답게 오늘 하루 인생살이가 행복하고 즐거울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멋있는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하나님이 무릎을 꿇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엄청난 축복의 말씀. 욥이 보세요. 욥이 막 환난을 당했을 때 친구들이 와서 막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할 때 욥도 계속 변론했을 때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동방의 의인인데 그렇게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이 불잖아요. 욥에게 불러서 네가 이치를 얻게 하는 게 뭐냐? 딱 물어보니까 욥기 38장부터 쭉 읽어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말에 대답할지니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렇게 모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에 대해서 쭉 말씀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오늘도 내 인생의 창조를 만들어가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생육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누림 있는 그러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밥상을 차려놨습니다. 이 밥상 맛있게 멋있게 먹고 힘있게 달려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사야 45장은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창조의 주님을 마음껏 누리며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신이요 전능하신 신이고 아버지 창조주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해주셨습니다. 아는 것에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 마음에 있는 모든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하는 우상들은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벗어던져버리고 그리스도로 새 옷을 갈아입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복 있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도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 아버지 감사의 예물과 성교 헌금 1,000번째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는 이 예물이 서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아버지는 세계 열방의 복음 위에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